손톱이 뒤집혀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붉은 선혈이 솟구쳐 하얀 눈밭을 독사처럼 기어갔으나 설화는 그 끔찍한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미친 듯이 언 땅을 파헤치는 그녀의 양손은 이미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발톱에 가까웠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동아 내 새끼, 동아 제발 대답 좀 해다오.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마저도 태백산맥의 험준한 골짜기를 휘감아 도는 삭풍에 묻혀 산산이 부서졌다. 무릎으로 기어가며 눈을 퍼내는 그녀의 치마폭은 이미 얼음 조각처럼 딱딱하게 굳어 허벅지의 살을 베어내고 있었지만 어미의 귀에는 살을 애는 바람소리가 아닌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은 어린 아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 뿐이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주먹만한 눈덩이를 쉴 새 없이 쏟아부어 그녀가 파놓은 구덩이를 다시 메워버리려 했고 설화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비명을 지르며 다시금 맨손을 눈 속에 쳐박았다. 천지가 개벽할 듯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그녀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7살배기 아들 동희가 이 차가운 지옥 어딘가에 홀로 버려져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설화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아들의 언손을 녹여줄 작은 화로가 있는 오두막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서론이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들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년이다. 이 애미가 너를 놓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에 고드름처럼 맺히는 와중에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감각이 사라진 손가락 끝에 딱딱한 돌멩이가 닿을 때마다 혹시나 아들의 머리가 아닐까 소스라치게 놀라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녀의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져 붉은 꽃처럼 피어났지만 그 온기마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잔혹한 겨울밤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 아침 마을의 유지인 최 부자의 집 마당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그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년아 내 돈을 떼먹고도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줄 알았더냐. 당장 방을 빼지 못할까. 기름진 얼굴에 도끼가 서린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시켜 설화의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내던졌다. 설화 아는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리,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어린 동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봄이 오면. 봄이 와서 나무를 캐서라도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발길질을 해댔고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동이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엄마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서슬퍼런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으니 그날의 하늘은 맑았으나 인심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최 부자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하인들에게 명하여 물을 길어오게 하더니 설화와 동이가 살던 오두막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 심리 밖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관에 넘겨 경을 칠 것이다. 젖먹이 때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삭스바느질과 허드레실로 연명해온 설화에게 그 오두막은 비바람을 피할 유일한 성체였다. 쫓겨나면 얼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그 잔인한 처사에 설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동이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내몰렸다. 변변한 짐, 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모자는 그렇게 하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겨울 상일로 내쳐졌다. 동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고
설화는 그런 아들을 업고 걸으며 이를 악물었다. 동아, 조금만 참자. 산 너머 이모네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게다. 그러나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여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은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설화는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다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등에 엎여있던 동이가 튕겨나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동아, 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진 곳으로 기어 내려갔을 때는 이미 동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얀 눈만이 야속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설화가 이성을 잃고 눈밭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지,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오직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다. 다시 현재 설화의 눈앞이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극한의 추위는 이제 고통을 넘어 나른한 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안 된다. 여기서 잠들면 우리 동이도 죽고 나도 죽는다. 설화는 혀를 깨물어 흐르는 피의 비릿한 맛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입안 가득 고인 더운 피를 꿀꺽 삼키며 그녀는 다시금 눈을 부릅떴다. 그때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눈을 밟는 소리.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설화는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짐승인가 아니면 동이인가.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보라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바닥에 희미하게 찍힌 작은 발자국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짐승의 것이 아닌 작은 집신 자국이었다. 동가 여기 있었구나. 설화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발자국을 따라 기어가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듬성듬성 끊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산 위쪽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방향을 확인한 순간 설화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검은 산이라 부르며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금지된 구역이었다. 호랑이가 출몰하고 귀신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 대낮에도 사냥꾼들조차 피하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설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꽁꽁 언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다시 눈밭에 고꾸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저 무시무시한 어둠 속으로,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생각에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녀는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아 주먹 쥔 손으로 땅을 짚으며 팔꿈치로 기어서라도 발자국을 쫓았다.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무릎이 찢겨나가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 아가, 거기 서라. 제발 멈춰라. 애미가 간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과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이제는 눈앞의 발자국마저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설화는 사라져가는 발자국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만약 이 발자국마저 놓친다면 영영 아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웃옷을 벗어던지고 속적산 바람으로 눈 위에 엎드려 자신의 몸으로 발자국을 덮어 보호하려 했다.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그것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때였다. 거센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우! 그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리자
설화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놈들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동희의 냄새를, 그리고 피 흘리는 자신의 냄새를.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지만 동시에 기이한 용기가 샘솟았다. 내 새끼를 저 짐승들의 먹이로 줄 수는 없다. 설화는 품속에서 다 달아빠진 비녀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혼례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자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오냐, 올 테면 와봐라. 내 자식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이 비녀로 너희들의 목을 찌르고 나도 죽을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들의 눈빛을 향해 비녀를 겨누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산새는 점점 더 가파르고 험해졌다. 발자국은 이제 깎아지른 듯한 절벽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설화는 숨을 헐떡이며 바위 틈을 잡고 기어올랐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바위 위에 남겨진 핏자국이 오히려 그녀가 온 길을 표시해주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익숙한 물건이 들어왔다. 눈 덮인 바위 틈에 끼어있는 색동 천조각이었다. 그것은 지난 설나흘날 삭바느질로 모은 돈으로 어렵게 천을 끊어 쥐어준 동희의 저고리 소매자락이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조각을 집어들었다. 아직 동희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그녀는 천조각을 볼에 비비며 오열했다. 이것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설화가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검은 산의 중턱, 험준한 바위산의 입구에 거대한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보인 것이다. 산의 허리가 잘려 나간 듯 눈과 흙, 바위가 뒤엉켜 쏟아져 내린 그곳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그리고 동희의 발자국은 정확히 그 눈사태가 일어난 지점을 향해 이어지다가 뚝 끊겨 있었다. 안 돼. 안 돼. 설화의 비명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 짐승의 포효였고 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원망이었다. 그녀는 눈사태가 덮친 그 거대한 눈더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설화는 맨손으로 거대한 눈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파고 또 팠다. 동아 숨 쉬어라. 제발 숨만 쉬고 있어라. 애미가 왔다. 그녀의 눈물은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얼굴을 찌르는 흉기가 되었고 입술은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다. 주변의 눈은 온통 그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붉은 매화가 피어나듯 처절하고도 슬픈 광경이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바위인가 싶어 걷어내려던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라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집신 한 짝이었다. 동희가 신던 뒤꿈치가 다 달아빠진 집신이었다. 집신을 쥐고 있는 설화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신발이 벗겨졌다는 것은 아이가 휩쓸렸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마치 장례식의 만장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신령님, 산신령님,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당신의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제발. 설화는 눈밭에 머리를 찌으며 기도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거센 눈보라 너머 검은 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묘한 푸른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환각일까? 아니면 신의 응답일까?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피 묻은 집신을 품에 안고 그 푸른 빛이 비치는 험준한 산맥의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자식을 향한 어미의 집념은 이미 공포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다. 검은 산의 능선은 마치 신이 분노하여 내리친 거대한 도끼 자국처럼 흉측하고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그곳을 칼바람의 능선이라 불렀다. 그 이름처럼 산허리를 감아 도는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예리한 흉기였다. 설화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돌부리가 그녀의 발바닥을 찔렀고 찢어진 집신 사이로 흘러나온 피는 닿자마자 검붉은 얼음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설화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명멸하는 푸른 빛, 그리고 아들이 남겼을지 모를 흔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었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나오자마자 서리처럼 얼굴에 달라붙었다. 산 아래쪽에서는 불길한 붉은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최 부자가 보낸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산 입구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전연이 기어코 검은 산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미친년.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산 입구에서 멈칫거리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고 귀신이 곡을 한다는 검은 산의 악명은 천하의 무례배들도 벌벌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두라. 둬. 어차피 저 산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놈이 없다. 날이 밝으면 시체나 거두러 오자고. 횃불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나며 산 아래로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설화의 입계는 서글픈 조소가 스쳤다. 비겁한 놈들, 너희는 귀신이 무서우냐? 나는 내 새끼 잃는 것이 저승보다 더 무섭다. 산은 점점 더 가파른 경사로 치솟아 올랐다. 이제는 두 발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여 설화는 네 발 짐승처럼 기어가야 했다. 치마는 이미 갈갈이 찢겨 제 구실을 못하게 되자 설화는 찢어진 치마 조각을 뜯어 피투성이가 된 발을 칭칭 감았다. 꽁꽁 언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 바위를 잡을 때마다 미끄러졌고 그럴 때마다 손톱이 들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비명을 지를 힘조차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이라는 두 글자만이 주문처럼 맴돌고 있었다. 한 발자국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우리 동이가 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극한의 고통을 삼켜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삭풍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바위 틈을 지나갔다. 마치 아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다. 엄마, 추워. 배고파. 환청이었다. 하지만 설화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아동아, 어디 있느냐? 애미가 여기 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었다.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작은 아이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손을 흔들며 자꾸만 산 위쪽으로, 더 위험한 절벽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다려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이성을 잃은 설화가 환영을 쫓아 비틀거리며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발밑에 눈이 무너지며 설화의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비탈을 굴렀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온몸을 채찍질하듯 때렸고 튀어나온 바위에 옆구리를 강타당했다. 정신을 잃을 뻔한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앙상한 관목 뿌리를 움켜쥐었다.
벼랑 끝에 매달린 그녀의 몸이 거센 바람에 나무집처럼 흔들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끝을 알 수 없는 시커먼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높이였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때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아까 주었던 동이의 집신 한 짝이었다. 안 돼.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떨어지는 집신을 잡으려 했다. 생명줄인 나무 뿌리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집신은 벼랑 끝에 튀어나온 작은 바위턱에 걸렸다. 설화는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저 집신은 동이의 분신이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팔에 온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괴력을 발휘하여 다시 벼랑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리고는 바위턱까지 기어가 기어코 그 집신을 회수해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애미가 칠칠치 못해서. 그녀는 집신의 입을 맞추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기도 전에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유리조각처럼 얼굴에 박혔다. 다시 길을 재촉하려던 그때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다. 늑대였다. 굶주림에 지쳐 산을 배회하던 늑대 한 마리가 피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다. 녀석은 앙상하게 마른 갈비뼈를 드러낸 채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고 있었다. 늑대는 설화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크르릉.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낭떠러지였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늑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녀석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공포였으나 자식을 잃은 어미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독했다. 설화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늑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오냐,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네가 내 살을 뜯어먹고 싶으냐 그래. 먹어라. 내 팔다리를 다 씹어 먹어도 좋다. 허나 내 자식에게 가야 하니 내 다리는 남겨두거라. 그녀가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자 오히려 늑대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보다 더 형형하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것은 산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원한에 사무친 귀신의 눈빛이었다. 설화는 비녀를 쥔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늑대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다. 비켜라, 내 앞길을 막는 것은 산신령이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 기세에 눌린 것일까? 아니면 산속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작용한 것일까?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컹컹 짖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긴장이 풀린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곧바로 다시 몸을 일으켰다. 쉴 시간이 없었다. 동이가 추위에 떨고 있을 시간을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까웠다. 그녀는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손과 발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내 몸이 아닌 것 같았다. 그저 의지 하나로 움직이는 고깃덩거리에 불과했다. 옷은 너덜너덜해져 살이 다 드러났고 드러난 피부는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능선의 8부 능선을 넘을 즈음 환각은 더욱 심해졌다. 눈보라 속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그릇이 떠다니고 죽은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많이 힘들었잖소.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그래, 조금만 자고 가면 안 될까? 너무 춥고 졸린데.
설화는 눈밭에 얼굴을 묻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시달렸다. 죽음이 달콤한 안식처럼 손짓하고 있었다. 저천증이 가져온 마지막 단계였다. 그녀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몸이 옆으로 쓰러지려는 찰나 품속에 넣어둔 차가운 집신이 가슴에 닿았다. 그 서늘한 냉기가 마치 찬물을 끼얹 듯 그녀의 정신을 번쩍 깨웠다. 안 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설화는 자신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동희가 기다리는데 어미라는 년이 잠을 자려 하다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들었다.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다. 무릎은 닳아서 뼈가 보일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 정상 부근.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람소리와는 다른 가느다란 신음소리. 그것은 짐승의 소리도 귀신의 소리도 아니었다. 설화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헛것을 들은 게 아니었다. 분명 동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처절하게 몸을 끌었다. 바위들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톱이 빠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바위벽을 타고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병풍바위 뒤편에 숨겨진 작은 얼음 동굴 입구에 도달했다. 동굴 입구는 고드름이 창살처럼 막고 있었고 그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설화는 알 수 있었다. 저 안에 내 생명이, 내 우주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고드름을 부수며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동굴 안은 바깥보다는 바람이 덜했지만 냉기는 여전했다. 어둠의 눈이 익숙해질 무렵 설화의 눈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물체가 들어왔다. 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작은 아이. 동아 설화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숨소리는 느껴지지 않았다. 안 된다. 안 돼. 눈 좀 떠봐라. 응,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어. 그녀는 아이의 볼을 비비고 언손을 호호 불며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차가운 동굴벽을 때리고 돌아올 뿐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이 검은 산의 정상에서 어미를 덮쳤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토록 가혹한 시련만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설화의 피 끓는 통곡이 검은 산의 밤을 찢어 발겼다. 살을 내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얼음 동굴 안. 설화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미친 짓이었다. 밖은 살인적인 눈보라가 몰아치고 동굴 안조차 입김이 서리로 변해 떨어지는 혹한의 지옥이었다. 그러나 품에 안은 아들 동희의 몸이 죽은 나무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낀 순간 어미에게 부끄러움이나 추위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피와 고름으로 엉겨붙은 치마마저 벗어 던지고 얇은 속적삼 하나만 남긴 채, 아니 그마저도 거추장스럽다는 듯 찢어 발기며 자신의 맨 살결을 드러냈다. 오직 자신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살과 살을 맞대어 꺼져가는 아들의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처절한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앙상하게 드러난 그녀의 갈비뼈와 멍투성이 어깨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가슴팍에 으스러져라 끌어안고는 짐승처럼 웅크렸다. 아가, 춥지?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 살이 따뜻하니까. 제발 그 차가운 기운을 내게 다 주거라. 설화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아이의 언귀에 속삭이며
자신의 천을 아이에게 전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살같이 얼음에 닿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등을 문지르고 언 손발을 자신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끼워 넣으며 멈추지 않고 몸을 비볐다. 자신의 생명이 빠져나가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차라리 내 숨이 멎고 아이의 숨이 트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아이의 볼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렸지만 그 뜨거운 염원만큼은 동굴 안의 냉기를 밀어내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설화의 의식이 점차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시작된 마비가 팔을 타고 심장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께는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죽음이구나. 그녀는 직감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그녀의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피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혀를 깨물었다.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입안에 고인 뜨거운 선혈을 아이의 입에 흘려 넣기 위함이었다. 짐승이 새끼를 먹이듯 그녀는 자신의 피를 아이의 입술에 적셨다. 그것은 생명수이자 어미가 줄 수 있는 최후의 양식이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설화의 피눈물이 아이의 하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동굴 바닥에 투명한 얼음 위로 톡, 톡 떨어지자 맑은 공명금이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청가하고도 장엄한 소리였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피가 떨어진 얼음 바닥에서부터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더니 동굴 안을 꽉 채우고 있던 냉기가 순식간에 물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살을 내는 바람 소리가 뚝 그치고 대신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죽음의 문턱에서 환각을 보는 것인가. 설화는 흐릿한 눈을 억지로 떴다. 동굴 입구.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곳에 눈부신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다. 새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긴 백발을 늘어뜨린 노인이었다. 그의 옆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푸른 안광을 빛내며 호위하듯 서 있었다. 호랑이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그윽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설화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가 지나오는 자리마다 얼음이 녹아내리고 푸른 이끼가 돋아났다. 산신령산의 주인이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검은 산의 주인이 한낱 인간인 어미의 비통한 울음에 응답하여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설화는 몸을 일으켜 절을 하고 싶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노인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노인은 자애로우면서도 엄숙한 표정으로 설화와 동희를 내려다보았다. 어리석고도 가련한 어미여. 노인의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다.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벌였느냐. 너의 그 붉은 단신 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려 내 차마 외면할 수가 없구나.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동굴 바닥의 얼음이 갈라지며 그 틈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설화의 얼어붙은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에 감싸였다. 노인은 품속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약초 한 뿌리를 꺼냈다. 천년을 묵었다는 산삼.
그 중에서도 사람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춘 천종산삼이었다. 그 약초에서는 은은한 광채와 함께 머리가 맑아지는 신비로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영약이다. 허나 이 약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준 너의 정성이다. 받아라. 이것은 네가 흘린 피눈물의 대가이니라. 노인은 약초를 으깨어 즙을 내더니 손수동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설화의 입가에 발라주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기운이 입안 가득 퍼지자 설화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올랐다. 끊어질 듯했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흐릿했던 시야가 맑게 개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이에게서 일어났다. 약초가 넘어가자마자 시체처럼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멈췄던 가슴이 크게 들썩이더니 콜록, 콜록 하며 막혔던 숨을 토해낸 것이다. 아이의 입에서 하얀 김과 함께 검은 핏덩어리가 튀어나왔다. 몸속에 쌓였던 냉기와 도끼가 빠져나온 것이었다. 엄마. 모기 소리보다 작았지만 그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설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의심하다가 곧 와락 아이를 껴안았다. 아이의 몸이 따뜻했다. 더 이상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온기 넘치는 산사람의 몸이었다. 동아동아 살아났구나 신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화가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어 산신령을 찾았을 때 노인과 호랑이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수북이 쌓인 하얀 쌀자루와 두툼한 소못 2벌, 그리고 집신 2켤레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허공에는 노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내려가거라. 내 아이는 이제 강철보다 단단한 명주를 가졌으니 걱정 마라. 허나 명심해라. 산 아래에는 눈보라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으니 오늘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당당히 맞서거라. 설화는 산신령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옷을 입고 솜옷을 껴입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쌀자루를 열어보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금덩이 몇 개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식량이 아니라 억울하게 뺏긴 삶을 되찾으라는 신의 선물이었다. 설화는 동이를 흔들어 깨웠다. 동이는 아직 비몽사몽간이었지만 눈동자만은 전보다 훨씬 총기 있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한테 맛있는 걸 줬어. 몸이 뜨거워. 아이가 방긋 웃었다. 그 미소를 보자 설화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천근의 바위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동굴 밖으로 나오니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멈추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밤새 지옥 같았던 검은 산은 이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은세계로 변해 있었다. 쌓인 눈은 그대로였지만 신기하게도 설화가 내려가야 할 길만은 누군가가 빗자루로 쓸어놓은 듯 깨끗하게 길이 나 있었다. 산신령이 호랑이를 시켜 꼬리로 길을 터준 것이리라. 설화는 쌀자루를 허리에 단단히 메고 등에는 다시 태어난 동이를 업었다. 밤새 겪은 고초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설화는 다짐했다.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더 이상 짓밟히지 않으리라. 내 자식을 죽음에서 건져낸 이 손으로 우리 모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 악독한 무리에게 죗값을 물으리라. 그녀의 눈빛은 아침 햇살보다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불의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였다. 산 아래 마을이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했다. 최 부자의 기와집 지붕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꼴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집이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져 두려웠으나 지금은 그저 밟고 지나가야 할 흙무더기처럼 하찮게 보였다. 동가, 보거라, 저 아래 세상이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할 곳이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산신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설화의 말에 동이가 등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등 뒤로 전해져 올 때마다 설화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제 곧 마을에 도착할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모자가 살아서. 그것도 산신령의 선물을 들고 나타났을 때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상상만으로도 설화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가 그녀가 사라진 사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얼마나 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산에서의 시련은 끝났으나 인간 세상에서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서 있는 곳. 그 아래로 설화가 동이를 엎고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지난밤에 그 살인적인 눈보라 속으로 맨몸으로 쫓겨난 모자가 살아서 그것도 귀티가 흐르는 하얀 속옷을 입고 쌀자루까지 메고 돌아왔으니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설마 원한 맺혀 돌아온 원귀는 아니겠지. 아낙네들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며 수군거렸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휘젓으며 애군을 쫓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설화의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이었다. 설화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허리를 곧게 펴고 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과부의 것이 아니라 지옥불을 견뎌내고 돌아온 장수의 그것처럼 매섭고도 당당했다. 그 시각 사랑방에서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곰방대를 빨고 있던 최 부자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시끄러운고 밖이 소란스럽지 않게 하라 일렀거늘 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마루로 나서자 헐레벌떡 뛰어온 하인놈이 마당에 코를 박고 엎드렸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어제 내쫓은 설화 그년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들고 있던 곰방대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 그년이 살아 돌아와 그 눈보라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본 최 부자의 눈에 마침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설화와 동이의 모습이 박혔다.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녀가 입고 있는 비단 같은 소목과 등에 맨 묵직한 자루. 그것은 분명 자신의 집 곳간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물건들이었다. 순간 최 부자의 머릿속에 공포 대신 시커먼 탐욕과 교활한 계략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다. 제여, 저 도둑년이 내 인연. 감히 내 눈을 피해 곳간을 털어 도망쳤더냐. 최 부자는 다짜고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 내려갔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포박해라. 어젯밤 내 집에서 쫓겨난 척하더니 몰래 뒷구멍으로 들어와 내 보물과 옷감을 훔쳐 달아났던 게다. 최 부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하인들조차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주인의 섯을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우르르 설화에게 달려들었다. 설화는 달려드는 하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손대지 마라.
이 물건들은 산신령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더러운 손으로 하늘의 선물을 건드리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기백이 어찌나 대단한지 장정 서넛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산신령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전연이 훔친 물건을 들키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내 전연의 주리를 틀어 장무라비가 누군지 밝혀내고야 말겠다. 결국 설화는 억울하게 결박당한 채 동이와 떨어져 관아의 형틀 앞에 무릎 꿇려 굴려졌다. 고을 사또는 심기가 불편한 듯 하품을 쩍쩍 해대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형방을 내려다보았다. 최 부자는 사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뇌물이 든 봉투를 슬쩍 소매 안으로 밀어넣으며 간신처럼 속삭였다. 사또 나리, 전혀는 아주 질이 나쁜 도둑입니다. 제 집 귀한 산삼과 폐물을 훔쳐 달아나다 잡혔는데도 되려 귀신 타령을 하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미 최 부자와 한통속인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탁자를 탁 내리쳤다. 내 인연 듣자 하니 훔친 물건을 들고 요망한 혓바닥을 놀린다지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우 철화할 것이다. 형틀에 묶인 설화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피가 통하지 않아 손발이 저려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또 나리,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 부자가 엄동설안에 저와 자식을 내쫓아 얼어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검은 산에 올랐고 그곳에서 산신령님의 자비로 이 물건들을 얻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설화의 절절한 호소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 험한 산을 정말 올라갔단 말인가? 최 부자가 평소에 하는 짓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 부자는 초조해졌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하인놈 하나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예, 제가 보았습니다요. 어젯밤에 전연이 곡간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짓 증인의 말에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형리에게 눈짓을 했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감히 관장을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전연의 정강이를 쳐라. 형리들이 굵은 곤장을 들고 설화에게 다가갔다. 동이는 관아 마당 구석에서 하인들에게 붙잡힌 채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줬단 말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하늘에 닿을 듯 애처로웠으나 탐욕의 눈먼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설화의 종아리를 내리치려는 찰나 마른 하늘에 구르릉 가하는 천둥소리가 벼락같이 떨어졌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물처럼 검게 변하더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병괴에 형리들은 들고 있던 곤장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이게 무슨 병고냐? 사또가 놀라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때였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최 부자가 압수해온 설화의 쌀자루가 스스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자루의 매듭이 스르르 풀리더니 그 안에서 하얀 쌀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새하얀 쥐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으악 쥐다 쥐떼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쥐떼는 오직 최 부자와 사또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하인들만을 향해 파도처럼 달려들었다. 최 부자는 기겁하여 마루 위로 도망치려 했으나 쥐들은 그의 비단옷을 타고 기어올라 살점을 물어뜯고 귀를 파먹으려 들었다. 살려줘 이것 떼어내란 말이야. 최 부자가 춤을 추듯 날뛰며 비명을 질렀다.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산 쪽으로부터
거대한 짐승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크앙. 땅이 흔들리고 기와장이 우수수 떨어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관아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푸른 안광을 번뜩이는 집채만한 호랑이의 형상이 안개처럼 스며들어왔다. 호랑이는 실체가 있는 듯 없는 듯 흐릿했으나 그 압도적인 기운은 최 부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호랑이는 쥐떼에 둘러싸인 최 부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 거대한 입을 벌리자 최 부자의 지난 악행들이 마치 환등기처럼 허공에 비쳐 보이기 시작했다. 가난한 소장농들의 고혈을 짜내고 문서를 위조하여 땅을 빼앗고 설화 모자를 주운 겨울밤에 내쫓아 불을 지르려 했던 비열한 짓거리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건 다 거짓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최 부자는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덜덜 떨리고 있었다. 사또 역시 그 광경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때 호랑이의 형상 뒤에서 백발 노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내 이놈. 감히 신성한 산의 물건을 탐하고 죄 없는 모자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그 죄는 씻을 수 없다.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재물 어디 실컷 맛보거라. 노인의 호통과 함께 최 부자의 품속에서 그리고 그의 집 곳간에서 훔친 물건들이라고 주장하며 가져다 놓은 금덩이들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뜨거워 뜨거. 최비의 부자는 품에 넣었던 엽전 꾸러미가 불덩이처럼 변하자 옷을 찢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마당에 놓여있던 금덩이들은 순식간에 시커먼 독사로 변하여 최 부자의 몸을 휘감았다. 독사들은 최 부자의 목을 조르며 휙휙거렸고 최 부자는 숨이 막혀 혀를 길게 빼물고 눈이 뒤집혔다. 살려, 잘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박박 긁으며 설화 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설화는 형틀에서 풀려나 동이를 꼭 껴안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인과응보. 그 옛날 성현들이 말한 죄와 벌의 무게가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탁자 밑에 숨어있던 사또는 이 광경을 보고 혼이 나가 갓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마당으로 기어나와 서로 앞에 납작 엎드렸다. 부인하니 산신령님의 사자시여제. 제가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머리를 찌으며 빌자 거짓 증언을 했던 하인들도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쥐떼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독사로 변했던 금덩이들은 다시 흙덩이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이미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그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내 돈, 불이 붙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침을 흘렸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더 이상 최 부자의 편이 아니었다. 관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부자의 위세는 똥물에 젖은 휴지 조각처럼 처참하게 구겨졌다. 설화는 동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증오보다는 연민이 섞인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부자, 당신을 망친 건 산신령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바로 당신의 끝없는 욕심이 스스로를 잡아먹은 것이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기와집과 곳간이 결국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이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관아 문 밖에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다. 불이야, 최 부자네 집에 불이 났다. 최 부자가 관에 와 있는 사이 그의 집 아궁이에서 원인 모를 불길이 치솟아 곳간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안 돼.
내 집 내 돈,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연기를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관아의 형리들은 넋이 나간 최 부자를 포승줄로 묶었다. 사또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가는 양민을 무고하고 탐욕으로 고을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옥에 가두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최 부자의 횡포에 눌려 숨죽여 살던 그들의 가슴속 응어리가 일거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설화는 동이를 안고 그 소란스러운 관아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끌려가는 최 부자의 절규와 타오르는 불길의 연기가 배경처럼 깔렸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땅의 기운이 솟아올라 그녀를 지탱해 주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나는 약자가 아니었다.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어미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동이의 손이 아직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부터였다. 설화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쥐며 폐허가 된 집터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 싹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긴 겨울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강원도 상월작에도 기어이 봄은 찾아왔다. 처마 밑에 매달려 세상을 찌를 듯 위협하던 고드름이 녹아 똑똑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얼어붙었던 세상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설화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더 이상 살을 애는 날카로움은 없었다. 대신 겨우내 얼었던 흙이 녹으며 내뿜는 구수한 흙내음과 저 멀리 양지바른 언덕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의 포근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봄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옥 같았던 지난밤의 기억이 마치 전생의 일인 양 아득하게 느껴졌다. 최 부자가 몰락한 후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흉물스럽게 타버린 최 부자의 기와집 터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욕심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고, 그가 독점했던 농과 밭은 관아의 처분과 설화의 도움으로 원래 주인인 소장농들에게 돌아갔다. 설화는 산신령이 내려준 금덩이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금으로 빚에 허덕이는 이웃들의 문서를 사서 불태웠고 굶주리는 노인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설화댁이 아니라 설화 부인이라 높여 부르며 존경해 맞이 않았다. 한때 그녀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넓은 아량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참회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했던가? 아니면 그녀의 진심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마저 녹인 것일까?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다. 설화와 동이는 마을 어귀, 양지 바른 곳에 새로 지은 아담한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튼튼한 황토로 벽을 바르고 두툼한 지프로 지붕을 얹어 비바람 걱정 없는 든든한 보금자리였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어 파릇파릇한 봄동과 냉이를 심었다. 동이는 이제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산신령의 약초를 먹은 탓인지 아이는 또래보다 하나는 더 크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명하게 빛났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동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설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오늘 서당 훈장님한테 칭찬받았어.
천자문을 제일 먼저 외웠대. 흑투성이가 되어 뛰어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설화는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 평범하고도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행복이었다. 어느덧 산천초목이 푸르게 물들고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수놓는 늦봄이 되었다. 설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떡을 빚고 맑은 술 한 병을 준비했다. 오늘은 동희와 함께 검은 산에 오르기로 한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검은 산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기를 꺼렸으나 설화에게 그 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과 아들을 구원해준 생명의 산이자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머무는 성지 샹디였다. 설화는 동희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랐다. 지난 겨울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 올랐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흙길 위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모자를 반겨주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싱그러운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살을 내는 칼바람 대신 산새들의 지저귀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설화는 문득문득 걸음을 멈추고 바위와 나무를 어루만졌다. 이 바위였지. 네가 떨어진 집신이 걸려있던 곳이. 그리고 이 나무였어. 내가 벼랑 끝에서 붙잡았던 생명줄이. 그녀는 아들에게 그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그것은 무용담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과 기적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었다. 산 중턱. 예전에 눈사태가 났던 곳은 이제 푸른 넝쿨 식물들이 덮여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설화는 그곳이 잘 보이는 너른 바위 위에 준비해놓은 떡과 술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동희와 함께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신령님, 그리고 산군 호랑이님. 못난 어미 설화와 아들 동희가 인사 올립니다. 지난 겨울 베풀어 주신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부디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세세토록 평안하소서. 설화가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자 동희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따라 절을 했다. 할아버지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두 모자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쏴 하는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일제히 춤을 추듯 흔들렸다. 그리고 저 멀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쪽에서 하얀 나비 한 쌍이 날아와 설화와 동희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나비들은 마치 산신령의 전령인 양. 모자의 어깨와 손등에 살포시 앉았다가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설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대답 없는 메아리가 아니었다. 산은.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었다. 동가, 보거라. 저 나비들이 우리 인사를 받아주었구나. 설화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희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가 또 올게. 설화는 산을 내려오기 전 다시 한번 검은 산의 정상을 향해 깊이 머리 숙였다. 그곳에는 여전히 만년설이 희끗하게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백발 노인의 인자한 눈썹처럼 보였다. 산을 내려오는 모자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설화는 동희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이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또 그 아이가 자식을 낳아 기를 때까지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은 태양보다 뜨겁게 타올라 차가운 눈을 녹이고 마침내 신마저 감동하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짓밟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마을에 다다랐을 때 저녁 짓는 연기 사이로 이웃들이 설화 모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설화 부인 얼른 와서 저녁 드시오. 오늘 잡은 싱싱한 산나물을 무쳤소. 정겨운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설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겨울은 가고 봄이 왔으나 그녀의 가슴속에 핀 붉은 매화는 사시사철 시들지 않고 영원히 향기를 뿜어낼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추위도, 그 어떤 시련도 사랑으로 단단해진 모자의 앞길을 다시는 막지 못하리라.